광채를 붙여놓고 전부 모자이크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때 이제 성경책은 하나도 안 갖고 들어. 없어 성경책이. 성경책도 없고 성경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무지한 가르칠 사람도. 것들이고. 성경이 완성되고 책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제 필사본으로 베껴가야 돼요. 수동은 지금 내가 말했잖아. 글을 공부하는 데가 아니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실이라는 분은 그렇게 가르쳤어. 네. 얘네들 성경 공부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자기가 보통 학자였으니까. 응? 바실은 380년 무렵에 돌아가시고 그 이전에는 거의 뭐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관광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사전에 그 수도원 운동 그 공부를 얘기를 듣고 가야지. 이게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네. 껍데기만 알고 보는 거지. 지금. 그치. 저기서 뭐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도 있어. 아토스 수도원, 갈멜 수도원, 네. 신해산 수도원 내가 다 가봤다고. 아. 저 밤새 긴 망도 하나 있고 그냥 피골이 상접해갖고 우리는 쳐다보지 않지. 응? 그 대신 헌금 받고 싶으니까 갈멜산 수도원도 문을 열어줘요. 그 엘리야가 850명 바알세를 아세라를 때리 잡은 그 산 꼭대기 수도원이 있어. 갈멜산 수도원. 응? 거기 수도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밤새 옷을 입고 내가 갈 때마다 참 불쌍한 게 거지 같아. 내시 그런 내시가 없어. 의욕도 없고 생각도 없고 누가 오는지 가는지 자기하고 상관이 없지. 근데 이제 헌금을 받고 싶으니까 그다 이제 도네이션 함을 만들어 놓고 얼굴이 퀭해갖고 비스듬히 자빠지게 앉아서 희망의 넋이 있어. 헌금은 왜 받아요? 운영을 해야 돼. 옛날에는 빵을 갖다 줬는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사람 주는 거 좋아하죠. 그렇게 친한 만달라가 주는 거지. 호의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필요를 하는 거야. 신해산 수도원은 그거는 기름이 번들번들 흘러. 왜냐면 신해산 수도원 역사도 오래됐고 영지를 많이 갖고 있어. 주변의 땅을 부자들이 황금을 갖다 줘가지고. 네. 그리고 다 비워낸 게 아니라 구로 막 타. 신해산 사본이 나왔잖아. 거기서 구약성경. 그 말씀 보자. 이제 성화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루터에게 우연히 흘러간 게 아니에요. 루터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잖아. 비텐베르그 대학을 다녔고 스타우피츠 선생은 하이데베르그 대학 졸업생. 그러니까 중세의 어거스틴파 수도원은 학습이야. 공부하는 학습. 베네딕트파는 이거는 일하는 몸으로 계율을 쫓으라는 거야. 프란시스 학파는 부재학파야. 이건 전부 탁발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재산 다 그룹이 달랐어. 가톨릭 안에서 재산 다 팔고 순례하는 훈련을 강조했는데 중세 말기에 보면 그 중에 급수가 최고 높은 게 프란시스파예요. 프란시스파 탁발 수도사가 도시에 나타나면 무조건 최고급 호텔에 가장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게 편의를 봐줬어요. 자기들 사이에 한 수 높다고. 훨씬 더 가난해져 있고 훨씬 더 보수라고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달랑 동양통 하나 딱 차고 밥 얻어 먹은 숟가락 포크 딱 차고 그리고 그러면 달고 다니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도시에 나타나면 그분들이 최고로 고수로 보시는 거예요. 프란시스 그거는 완전히 동양 탁발 빈 거지로 섬지 순리하는 진짜 백이 성화라고 하죠. 이게 중세까지 나와. 이해가 되셨죠? 초대교회는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안수받은 성직자들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지역마다 곳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모기를 새기고.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네? 지도자가 없어서. 이제 이런 이제 성경이 있기 전이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서 가르치면 괜찮아요. 지도자는 있었지. 어거스틴은 공동체 생활을 해. 어거스틴은 포도원을 갖고 어거스틴. 그래서 같이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거스틴은 공부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면 여러분 어거스틴도 생애를 읽어보면 이 다음 주 여기서 마치려고 어거스틴이 죽으려고 그럴 때 저쪽에서 쳐들어왔어요. 나쁜 반대쪽이. 근데 어거스틴에 같이 공동체만 생활했던 사람이 이거 이교도가 쳐들어오면 이거 다 불태워서 없어지면 큰일 나겠다. 싹! 그 사람이 박스에다 넣어갖고 숨겼어. 그게 이게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이 같이 살았던 사람이 그가 남긴 모든 마지막 조수. 응? 네. 그래서 어거스틴 자신도 그런 공동체 생활을 지도 주교도 되고 감독도 됐지만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공동체 생활. 남자들은 자기는 이미 결혼했었고 애기도 죽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고 했지만 이게 지금 카톨릭에 남아있는 독신주의가 수도원 말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수도. 수도원 공동체지. 어거스틴도 그러면서 동시에 어거스틴은 그 칼타고의 주교가 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어. 네. 근데 수도원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도시에 살아야 교회가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네. 어거스틴처럼 대부분의 수도파들은 전부 사망으로 불로 땅속으로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이니까 영향을 미치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 그럼 아까 성화입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 5분만 쉬었다 해요. 좀 쉬었다.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응. 보이지 않는 교회와 동일시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교회, 또 인비지블 처치를 동일시하셨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관련성 때문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셔야 될 개념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맞죠? 네. 보이는 교회의 사역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비지블 처치.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기관으로서 구원의 사역의 대행기관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행기관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관이 국가, 가정, 사회 제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크고, 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크고 그 중에 교회가 중심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건 아니에요. 금방 내가 첫 줄에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지블 처치와는 아이덴티파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안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는 뭐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천국 백성들.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이에요. 인비지블 처치. 이 개념을 누가 사용했냐면 어거스틴이 처음 사용했어요. 어거스틴이 인비지블 처치.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하고 인비지블 처치는 같아요. 근데 킹덤 오브 갓하고 비지블 처치는 동일시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긴 한데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구원과 성도들의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역을 설정하시고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역들을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 들으셔.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지배하도록 하시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보고 왕 노릇하라. 교회 보고 구제기관 사회봉사단체 다 해라. 교회 보고 산업개발하는 일에도 나가라. 하신 적이 없다. 이걸 이제 후대의 칼빈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영역주권 사상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걸 영역주권, 영역, 가정의 영역, 국가의 영역, 학교의 영역, 예술의 영역, 학문의 영역 이렇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 틀림없어. 하나님 나라의 중추신경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과
성도들의 양육에 관한 영역을 주관하게 만드셨어. 근데 교회가 나머지 영역도 전부 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해야 한다. 그게 로마 교황 생각이죠. 다 집에 난데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있지, 욕심. 해석 조언을 해주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 그걸 다 다 어떻게 차지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인의 정치와 그리스도인의 재산과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그런 정도로 끝나는 거지. 네. 네. 교회가 정치 단체가 되나, 네. 교회가 무슨 NGO가 되나, 교회가 무슨 학교가 되나, 그럴 수는 없다. 이거지. 교회는 기본적인 임무가 교회. 그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금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라고. 교회는 교회 메인 포커스를 주어진 영역으로 보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개념을 하여튼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 아이덴티파이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더 광대하고 더 위대하다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럼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교회가 한다. 그 이제 뭐 비판을 하든지 평가를 하든지 뭐 조언을 해주든지. 그렇지만 교회가 다른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은 월권이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교회가 다 지배해야 된다는 건 카톨릭의 생각이에요. 자, 됐지? 네, 여기가 이제 결론이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뽑히는 봄이 오면 내년에 만나면 이제 더 또 공부를 해보자.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게알디스 보스, 커밍 오브 더 킹덤 라는 색깔이고, 다 건강하고 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거기까지가 이제 결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로제타 스톤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보여줄게요. 보시고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어?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저 싸게 막 올려줘서 되나 내가. 스승과 제자 사이가 싸고 비싸고가 자. 필요한 거예요. 아니 얘가 우리 저 제자가 너무 집사람하고 전화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 그거 빨리 가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말해줘야지. 그래서 오늘 모든 강의를 결론 내리고 팁으로 이걸 말해줘야 되겠다. 자 이거예요, 목사님. 이게 로제타 스톤. 예.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빨리 찍어. 그 알렉산드리아가 항구 도시고 수도는 카이로인데 그 중간에 있는 로제타라는 도시에서 발굴이 된 돌이야. 이게. 로제타 스톤, 큰 돌이야. 아, 스톤. 나도 스톤이 아니고. 그 내가 발음이 나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발음이 시원찮아서 나는 그래요. 수도원을 왜? 내가 아. 발음이 시원찮아서. 꼭 저기 십계명 같이 생겼다. 그렇지. 여기가 거기 뭐가 기록돼 있다는 얘기군요. 나는 거기서 어떻게 사나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 특히 모세가 율법에 관련된 모세오경을 쓴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돌이야. 이게 무슨 돌이냐면 1778년, 그러니까 1778년 1789년에 뭐가 일어나면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리고 10년 뒤에 1799년, 근데 이거보다 1년 전, 어쨌든 10년 뒤에 프랑스는 대혼란에 빠져요. 저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루이 14세를 죽이고 부르주아를 다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왕들의 그 포악한 행위를 저지하는 것까지 잘했는데,
그 후 10년 이 사람들이 지식도 없고 경륜도 없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력도 없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프랑스가. 이 혼돈의 상태를 수습하려고 나온 인물이 나폴레옹이에요.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군부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자, 왕도 싫어. 그렇다고 이 혁명군도 싫어. 그럼 뭐 누가 이 혼란된 나라를 지켜갈 거냐 할 때 나폴레옹이 탁 내거는 기치가 맞아떨어지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법적으로 올려야 되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빵이잖아. 그것이 밀과 보리로 만들어지는데 곡물의 최대 생산지가 이집트, 나일강 끝에 어마어마한 데서 그게 다 로마로 가서 로마를 내게 살린 로마 엠파이어가 쳐들어가요. 나폴레옹 38,000명을 데리고. 그런데 옆에 나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국이, 아니 우리 밥을 왜 저것들이 다 가져가? 영국 함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였어요. 서로 장악을 하려고. 여러분 이 1800년대로 가면 뭐가 일어나냐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스팀 엔진으로 전기기관차와 발동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크게 만들고 범선이 아니라 이제는 뒤에 추진력을 가진 배가 나오니까 엄청난 군인을 싣고 먼 바다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가 뭐냐면 밀리터리 콜로니얼리즘, 군사적 식민지 시대가 돼요. 일본도 그때 우리를 쳐들어오고 동남아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를 싹 다 먹은 거예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스페인은 저 밑에 가서 먹고. 이해가 되죠? 역사가. 응? 자,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영국군이 훨씬 더 큰 함대를 몰고 와가지고 나폴레옹만 혼자 부사 일생으로 도망갔어요. 38,000명이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38,000명 데리고 갈 때 이 프랑스 사람, 나폴레옹을 포함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이집트의 역사예요. 저 나라는 도대체 저렇게 물자가 풍요롭고 고대에 그렇게 큰 돌로 만든 유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집트 가보면 놀라죠. 룩소라는 데 가보면 황제 한 명이 죽으면 도시 하나를 만들어요. 선선하고 좋은 도시예요. 자기 미이라를 만들어 놓으면 기생충이 없어요. 썩지를 않아. 곰팡이가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비프적기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라붙어서 그대로 뼈가 그대로 시체가 나오잖아. 몇천 년. 그렇게 선선하고 좋은 날씨, 이집트가. 점실 사람들이 저렇게 피어보게 지금 이집트. 네? 그래가지고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영국군이 이제 몰살을 시키게 됐는데, 자, 우리 타협 봅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놓은 게 바로 이 돌이에요. 이 돌을 줄 테니까 우리를 살려보내 주시오. 이게 웬 돌이냐 이게. 나폴레옹이 38,000명 군대를 데리고 이집트를 점령하러 갈 때 1,000명이 넘는 학자를 데리고 갔어. 이 고대 이집트를 연구하려고. 이게 도대체 이게 새 그림도 있고 뱀 그림도 있고 이게 맨 그림들이 천지인데 동굴 안에도 있고 뭐 벽에도 있고. 스핑크스는 뭐고, 저 나폴레옹이 그 스핑크스 앞에 가서 물었다는 거 아니야? 그 유명한 이거. 자, 이 피라미드는 뭐고? 1,000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싹 흩어져서 조사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와. 이집트가 왜?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사람인데 이집트 왕국은 그거보다 더 1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운 나라란 말이야. 성경이 보면 항상 이집트를 의지하잖아. 애굽이, 예? 자기들의 힘이 될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해도 이집트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니까. 응?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뭐 했어?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훈련받고 광야 이 고대 글씨를 쓰는 것을 이해하고 광야는 이제 그것만이 아니야.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배운 거야. 학문을 배우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인도를 해야 되잖아. 통치를 해야 되니까. 글씨도 배우고. 근데 이집트의 궁전 상형 문자를 배운 거지. 모세가.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를 또 배우고. 자기 동족 희생하니까 관원을 때려 죽였잖아. 히브리어는 원래 배우고 히브리어는 원래 배웠고. 근데 글이 없었어. 왜? 봐봐봐. 바벨탑이 갈라진 뒤에, 바벨탑 뒤에 다 부족이 흩어졌지.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 히브리어는 연구를 해보면 아람어에서 왔다고 학자들이 다 말해. 아람아이트. 아람어가 공용어였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시장에서 말했잖아. 길거리에서. 아람어는 고대 신전의 신관들이 알고 자기네들끼리 물려주는 거야. 그 지식. 그걸 다 죽여버렸어. 누가 죽였냐? 알렉산더 대왕이 밑에까지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세웠잖아요. 거기다. 주전 320년 전에. 그러면서 헬라어를 보급시키고 원래 가지고 있던 콥틱 랭귀지, 원래 이들이 궁전에서 썼던 또 다른 용어, 신전에서 썼던 용어를 못 쓰게 하려고 다 죽여버려요. 결국은 아는 사람이 없는 이 글씨가 뭔지 고대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학자를 데리고 가도 모르는 거지.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세에게 글씨 쓰는 법을 훈련받게 하시고 오경을 쓰게 하시고. 이건 엄청난 겁니다. 봐봐. 이 고대 이집트, 모세 이전의 글들이 돌에 다 새겨져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돌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에 세워진 비석이야. 프톨레미 5세. 프톨레미 5세가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거기까지 와서 병에 걸려서 죽고 그 밑에 장군들이 나라를 나눠서 지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프톨레미야. 프톨레미 왕조를 세우고 5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자기의 업적을 이 돌에다가 썼는데 5개의 언어로 똑같은 내용을 써놨어. 맨 밑에는 자기네가 가지고 온 헬라어, 고대 헬라어를 써놓고 그 이후에는 이집트 사람들의 보통 용어인 콥티어로 썼어. 여기 돌이 5가지 언어로 써있다. 그 위에는 똑같은 용어로 궁전 고대어로 썼어. 그 똑같은 용어로 신전에 쓰는 용어로 썼어. 5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거 밑에는 이제 알게 되는 거지. 네? 헬라어인데. 그렇게 귀한 보물이니까 영국도 고전어를 공부하고 이집트를 알고 싶거든.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 돌 내놔라. 가져갔는데 그리고 3만 명 살려준 거예요. 3만 명을. 프랑스는 얼른 가져가라고 줬어. 그 서로 이렇게 조약에 선언하는 옛날 나폴레옹식 군인들이 쫙 서가지고 조약에 서명하는 그림도 있고 그래. 응? 영화 같은 데서. 근데 죽기 직전에 프랑스 학자들이 탁본을 다 떠가서 가져가요. 줘도 돼, 돌을. 그래서 이 돌이 1799년에 영국 런던으로 가서 런던에 있는 런던 대형 박물관에 있어. 지금 이집트가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 어? 커요? 커. 근데 카이로 박물관에 자기들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복사본을 갖다 만들어놨어. 그 나는 양쪽 다 가서 봤어. 대형 박물관에서 보고 카이로 박물관에 가서. 이거를 프랑스 학자 스폴리온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했어. 전부 다. 왜냐면 같은 단어니까. 야, 이게 틀림없이 같은 말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콥티어를 해석을 가능하게 된 거야. 이게 이집트 고대의 사건들을 모세를 통해서 글로 남긴 걸 보고, 아, 맞아.
엄청난 축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번 학기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팁으로 이런 기가 막힌 성경을 갖고 있구나. 야, 예? 아까 내가 수도원 운동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도깨비같이 혼자서 뭐 아무리 무슨 뭘 쳐다봐도 하나님이 나오나? 그걸 하나님을 만들어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이 있어야 지침을 받잖아. 말씀은 글을 알아야 돼. 글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놈 한 놈 살려서 글이 있는 궁전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노예만 해서 글도 모르잖아. 노예 생활만 해서. 그래서 싹 공부를 시키고 왕다운 통치자로서의 훈련 다 시키고 광야에서 훈련 다 시키고 다시 80이 됐을 때 떡이나무 불꽃에서 나와서 창세기부터 쓰게 만들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오케이? 이제 영국 가면 이제 혹은 이집트 가면 여러분이 이제 진품 로제타 스톤 앞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십시오. 이게 수만 명 목숨을 살려준 비밀의 신비의 돌이다. 예, 이걸 사실은 갖다가 주춧돌 쓰려고 캔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200년 전에 나왔지만 그보다 2000년 전에 글로 기록해 놓은 거지. 그래서 내가 늘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로제타 스톤 얘기를 해드려요. 이게 문명사에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과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그 이전에 기록된 성경으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심을 추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추운 겨울 속에 우리가 겨울방학을 맞이하는데 각자 사역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도 온전히 가꾸며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김충환 목사님 안타까운 참 형편 가운데 있어 귀한 아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헌신한 일꾼으로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현장에서 일을 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